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 그렇게 즐겁고 또 이렇게 활기차게 감사절 예배는 드리지 못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과 정성 다 모으셔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찬양 드릴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향기로
우리가 이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참으로 위대하시고 큰지 우리가 이 시간에나마 다시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며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에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두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더 크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또 온 인류에게 정말 이 큰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서 해방되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나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의 일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선교의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시간, 평안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즌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향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셀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전과 같이 여성 셀 모임은 11시 교회에서, 남성 셀 모임은 9시 30분 하이서울 사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번 주부터는 예배 녹화 시간을 오픈합니다. 원하시는 분께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예배를 녹화하오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낭독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절기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아주 즐겁게 지내는 절기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지키죠. 기독교인만들이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것이 미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추수 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추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와서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더 앞당겨서 추석 즈음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절기라는 것은 꼭 못 받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감사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부활절은 이제 교회 절기, 교회력에 따라서 하지만 추수감사절, 어버이 주일, 이런 어린이 주일 이런 것들은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날이었으니까 편의적으로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 예배는 11월 셋째 주쯤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한국 교회들도 크게 예배를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예양교회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까지는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좀 완화된 조치를 해서 예배도 예전처럼 CMCO인가요? 명칭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CMCO 맞죠? CMCO 때처럼 제한된 조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상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으로 완전히 이제 회복된 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을 그 전으로 들어간 거니까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또 이렇게 제외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지금 실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법을 좀 무시하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이 저는 좀 쉽지 않아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 법도 꼭 지켜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저로서는 좀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이시겠지만 좀 그래요. 셀 모임은 광고에 나간 것처럼 셀 모임은 이번 주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서너 명 모이는 거고 어른들만 또 모이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셀 모임 다시 하고,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예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마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이렇게 과일을 갖다 놓고 채소를 갖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서 좀 쓸쓸한 추수감사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올해까지만 이래야 됩니다. 올해까지만 이래야 됐습니다. 속히 이 질병도 끝나고 치료제도 나와서 정말 2021년에는 꼭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말 뜨겁게 다 같이 함께 기쁘게 풍성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
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죠. 근데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목을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라고 붙여봤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목회 서신들이 쭉 나오죠. 바울이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한 편지들을 보면, 거기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주로 다룬 책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는 성경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 예전에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 동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죠. 적어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행할 때 예수님에게 배우고 느낀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동행의 삶을 계속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동행의 삶을 산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잠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든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질병이 되든 간에 모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먼저 찬양을 부르면서 날구원하신 주 찬양 가사가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일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때를 표현하고 있고 어려움, 환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시기에, 바벨론의 침략 시기에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이제 침략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창자가 끊어지는 거다. 이런 고통의 시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유다 나라가 나에게 범죄하였고 그동안 몇 차례고 내가 계속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을 주겠다. 그 고난이 너무 크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는 겁니다. 양도 없고 소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방문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고 정성으로 손님들을 대접을 해가지고 그렇게 손님이 끊어지지 않던 그 가게들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손님도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해서 이곳까지 오신 분들,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고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재정적인 압박도 심해질 것입니다. 처음엔 그래도 건들만 했죠. 국가에서 지원금도 준다고 그러고. 근데 이것이 벌써 말레이시아로 치면 거의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1년 다 돼 가니까요. 참 경제적으로도 많이들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빨리 끝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쯤 해결될까? 사람들 많이 찾고 그러잖아요. 언제쯤 끝납니까? 언제쯤 끝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것이 정말 감사한 삶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뻐서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 매튜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이분 16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이 매튜엘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겨놨어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플러스 더하기와 같다는 것이죠.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원망을 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매튜엘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상황은 원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절망하고 분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실 건지. 당연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그 감사의 플러스로 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것 가지고 농담 많이 했습니다. 야,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냐? 나는 100원은 받아야 감사하겠다. 나는 1000원은 받아야 감사하겠다. 이런 농담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었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에이, 구원 갖고 뭐해요? 구원 갖고 뭐해? 딱지도 못 써야 되거든요.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 물질 받은 거, 큰 집에 이사 가게 된 거,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거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아마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실 텐데, 구원받은 지가 꽤 되셔가지고 10년도 넘었고 20년도 넘었고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그 구원이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니까.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라고 뭐 하나님 보호해 주셔가지고 남들 장사 안 되는데 우리만 장사 잘 되고 있고 남들 질병 다 걸리는데 우리만 안 걸리고, 물론 제 주변에 이렇게 계속 살피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이렇게 감염되신 분들이 없어요. 참 저는 야, 이건 대단하다, 신기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도, 근데 사실은 이것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아. 어떤 상황? 그래도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에도 지금 나가서 길에서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질병에,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렸다. 이것도 뭐 감사하는 거고 당연히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형편이 좋아서 지금 이런 코로나가 완연한 환자가 많은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보다 감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좀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들, 병원에서 환자들을 계속 진료해야 되는 사람들.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도 고난받는다. 우리도 고난받고 저들도 고난받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저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뭐 이건 조금 깊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홍수가 지는데 이웃들은 다 홍수에 집이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집 하나만 딱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이상하냐라고 또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반 은총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다 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이렇게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교통당하는데 뭘 감사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고난 중에서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 고난당하고 있고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예요? 고난받은 것을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 여행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기도해요.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도대체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는데 어떻게 감사가 넘칠까?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샘솟듯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감격. 우리가 어려움을 처해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뭐 어려울 때 많잖아요. 힘든 거 많아요 사실. 그래도 왜 기쁨이 넘치는 줄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제가 섬기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슬림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람도 착한지 몰라. 근데 그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나. 하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불쌍한 거지. 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사람들 저렇게 착한데, 순진한데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불쌍한 거. 또 하나는 나는 저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저들보다도 나쁜 사람 같은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달려가고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부자를 도울 수 있어요. 왜? 난 구원받은 가난한 자고 저 부자는 구원 못 받은 부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게 중요할까요? 구원받은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가난하든 부자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힘들든 어렵든 병 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한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 높여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고난받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병들어요. 아파요. 큰 고난이에요. 교회도 어려워요. 모이지도 못해요. 재정적으로도 뭐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문 닫는 교회들도 나오고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워요.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뭐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낮춥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견뎌내야 됩니다. 기쁨으로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박국 3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다리가 크고 뒷다리가 힘이 좋아가지고 이 산악지대를 잘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사슴에 대해서 사슴으로 비유를 든 것 같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 그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큰 것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래요. 근데 그 상속을 받으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주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건데 아주 잠시 동안 우리를 좀 힘든 가운데도 있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야 되니까 그 힘듦을 견뎌야 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린 고난의 때가 와도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어려움의 때를 겪게 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터널과 동굴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십니까?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다 어둠컴컴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동굴은 우리가 동굴이라고 표현할 때는 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출구가 없어요. 동굴이라는 건 입구가 있고 입구로 다시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런 건 동굴이라고 그래요. 터널은요, 들어가는 쪽이 있고 나가는 쪽이 있어요. 똑같은 산속에 있는데 땅을 파가지고 생긴 건데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져요. 근데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에 가까워져요. 우리가 지금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앞으로 나가면 출구가 보일 거예요. 환한 출구가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터널에서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생 동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삶 속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대신에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경제적으로 힘든 때가 왔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사십시오.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좀 더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의 이동 제한 명령, 사업장 폐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각자가 하는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점수를 매겨요. 오늘 내가 몇 점짜리 삶을 살았나 이렇게 보면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59점짜리 산 것 같아. 큰일 났어. 나 59점인 것 같아. 낙제인 것 같아.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좀 더 열심히. 물론 우리는 방역도 잘해야 되고 거리두기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삶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원망과 불평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좀 더 열심히 사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할 것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는 날입니다. 후회하는 날.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저희 사역지가 몇 군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일 주되게 사역한 곳이 9톤 공장의 노동자들과 아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섬긴다고 7년 가까이 섬겼네요. 사랑도 베풀고 많이 베풀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제 서서히 이 무슬림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와서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됐을 때 이제는 이 공장에 천막교회라도 하나 져야 되겠다. 천막교회라도. 그래서 선어 가정이 될지라도 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셨으니 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딱 세울 때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기도 제목을 세웠는데 코로나19가 터졌죠. 올 3월이 되면서 말레이시아도 상황이 안 좋아졌고 5월에 공장이 폐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동 제한 명령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공장이 폐쇄하게 되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그것을 떠났죠. 말레이시안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몇 명의 사람만이 왓츠앱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이 흩어져 버렸죠. 7년 동안 사랑으로 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저들도 구원받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는데 이제 막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배웠습니다. 복음은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내가 구원받아서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러니 다른 이들도 이 귀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복음 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장차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를 높여주시겠다 했잖아요. 장차 받을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세상의 욕심은 좀 덜어내셔야 돼요. 말씀 다 아멘 할 수 있었는데 왜 막판에 가서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세상의 욕심은 좀 덜어내고 살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 표현을 좀 높임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많지 않은데 그 성도님들이 제 머리에 다 떠오르는데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높임말을 많이 주로 사용하는데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많이 사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욕심 많이 안 가져도 살만하세요.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서 나만 보고 내 것만 보고 좀 더 큰 거, 좀 더 많은 것만 생각하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 이 땅에서 많이 누려봤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게임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뭐 비교도 안 될 텐데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뭐 그렇게 큰 영광 누려서 뭐 하겠어요. 그거 좀 줄여내도 덜어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 좀 덜어내야 여유가 생겨요. 내 것을 좀 덜어내야 비워내야 여유라는 게 생겨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일이 보이는 거죠. 이번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좀 덜어내는 삶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해도 저 녀석이 내게 받은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정말 사는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사절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드리는 사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엊그저께 말레이시아가 1,300명이 넘었어요. 사과도 계속해서 500명 넘게 계속 환자들이 나오고 코타키나발도 200명 정도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때인데 정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도 상황이 안 좋을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이라도 좀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잘 굳건히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결국에서 힘이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데 감사하며 아버지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실 것을 미워하는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을 돌아보는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남을 지을 수가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귀한 복음과는 이토록 귀한 구원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천들도 속히 구원받을 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즐거움을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에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죽음에서 숨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전에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이 어려운 때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 우리 그 복된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서 세상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비워서 다른 일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관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